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힘이 부족하여 패망한 아하시아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이름을 읽다 보면 막 헷갈리는 부분인데 딱 여기에요. 왜 헷갈리냐면 참 신기하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요, 거의 동시대에 왕들의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막 읽다 보면 아까 남유다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으로 나오네. 아까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남유다 왕의 이름으로 나오네. 딱 그렇게 되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남북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참 읽기가 아주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남북 간에 막 이렇게 그 비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니까 역대하 20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아하시아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22장에 나오는 그 죽음을 당하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요람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요람.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요람 왕,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1장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람 이랬어요. 여호람.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실은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쪽에는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남유다는 먼저 나오고 여호람의 아들 이름이 누구로 나옵니까? 아하시아로 나오죠. 아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그 다음에 요람으로 연결되어지지만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야하실로 이어져.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같은 이름이 거의 동시대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남북이요 굉장히 친했어요. 실은 서로 당신네 아버지 가졌던 왕의 이름을 우리가 쓰고 또 우리 아버지가 썼던 이름을 또 당신이 쓰고, 그러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선대의 왕의 이름을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 그 다음에 이제 아합, 그 이어지는 이 왕들이 워낙 강력했어요.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남유다로서는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22장에 나오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왕비가 되면서 남북 간에 아주 깊은 유대 관계가 되어진 거고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실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소국처럼 움직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반면에 가장 악한 왕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죽이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들여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믿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다 없어졌고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 지도층이 재편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이 오므리가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가 왕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 내가 만들겠다고 나선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 뒤로 이어지는 왕들은 다 똑같은 왕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남유다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남유다도 여호사밧이 동시대에 약간 버티긴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이 다 끌려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그냥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워낙 한쪽이 강하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비춰 그러지 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왕이 등장하죠.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왕은요, 성경에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한데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2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아하시아 아버지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람이었잖아요. 여호람이 몇 살 때 죽었느냐? 32살에 왕이 돼가지고 4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 나와요? 42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42세가 아니라 글자가 이렇게 살짝 바뀌면 22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22세인 거를 42세라고 잘못 전수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22세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는 42세라고 나와 있지만 머릿속에는 22살짜리 청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창자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22살짜리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막내 아들, 여기서 이 막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아들, 예를 들어서 귀여움받는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들이 다 죽었어요.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위에 있는 형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한 아들이 남은 거예요. 그게 지금 왕이 되어진 아들입니다. 그러니 22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엄마는요? 그 유명한 아달랴인데. 엄마가 남편이 40살에 죽었으니 아마 이 아내도 40살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힘낼 때거든요. 정치력이 아주 강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 밑에서 꼼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뒤에 나오죠. 그 3절에요. 4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롤모델을 아합의 집안에 가는 길과 똑같이 걸어갔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엄마의 힘이 세니까 꼼짝도 없이 쫓아간 거예요. 그럼 아하시아는 몇 년 왕했느냐? 1년 했어요. 1년.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죽은 거예요. 아마 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하시아가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권세를 누린 사람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확실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는 4절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 아하시아가 죽는 이야기를 적어줍니다. 아하시아는 특별하게 한 걸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연합하여서 군대를 보태줘서 다시 아람 군대와 싸우는 데에 군대를 보태주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합이 아람이랑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람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라는,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에게 명령하여서 군대 내놔. 그래서 군대를 받아가지고 연합군대로 다시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부상을 당했어요. 아합처럼 똑같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패배한 겁니다. 패배해서 돌아왔는데 이 패배가 앞에 아합에서도 큰 패배가 있었고 이번에도 또 이 무리에서 전쟁을 하면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에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겠다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썼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한테 미션을 받았어요. 미션이 뭐냐면 오므리 왕조의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이끌어갔던 하여튼 오므리에 관계되어진 모든 씨앗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후가 가졌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죠. 원래 목적은 그냥 오므리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참을 성경에 보시면 참 재수없는 거죠. 아하시아가 요람이 전투하다가 부상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요. 왕족에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병문안을 간 겁니다. 병문안을 가는데 북에서 쿠데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북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데 그 요람을 병문안 가던 아시아와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의 일행을 만나서 싹 다 죽였어요. 정말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던 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므리하고 친한 애들은 싹 다 죽여라. 오므리에 이응자만 들어가도 다 죽여라. 그 집안에 관계된 하여튼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싹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남왕국의 왕과 왕족들까지 완전히 싹 쓸어버린 겁니다. 쓸어버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죽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장사를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칭찬이겠습니까? 조롱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네가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지 않고 정말 이 아합과 친하게, 아합의 집안과 친하게 지내는 이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여기서 죽는 거야. 여호사밧과 같았으면 절대 너는 죽을 자가 아니었는데 여호사밧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넌 여기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어짐으로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까지 펼쳐졌는데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없었다고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군사력의 힘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군사력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점점 더 강하게 임하고 그 심판을 당하는 왕들의 그 장례식의 절차가 점점 더 비참한 쪽으로 가요. 여러분들 그 여호람이 왕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시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왔는데 죽었을 때 누구도 그를 죽었다고 조문 오는 사람도 없고요. 왕실에 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아마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싶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 죽은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실은 열왕기서에는 다시 죽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지만 역대기에서는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안 쓴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처형이에요. 왕이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 가는 길,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린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 강한 심판으로 그의 끝이 안 좋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무슨 힘이요? 믿음의 힘이요.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관계의 힘,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권력, 재력, 뭐 여러 가지 힘들에 관한 얘기들을 해요. 그것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명찰이 있고 명패가 있는 것에 힘이 있다. 그렇죠?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는 것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왜 힘이 있다고 얘기냐면 그거 가지고 어떤 내가 목숨을 더 연장시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거기다 힘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돈의 힘, 권력의 힘, 관계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도 믿음의 힘이 없으면 자기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살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면 좀 더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오산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그 힘이 우리에게 부재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하시야 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22살의 청년에다가 왕으로 올라 있고요. 군사력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왕위에 올라가 있던 왕관을 쓰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 아하시아의 이 죽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믿음의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그 지긋지긋하던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났어요. 정말 북이스라엘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만한 큰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누르던 돌멩이 하나가 치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치워지면서 남유다도 덩달아서 아주 큰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왕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왕족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참 그래, 아하시아는 믿음의 힘이 없어 죽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가 싹 다 쓸려가고 예후에 의해서 바알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싹 다 죽고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싹 다 죽으면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충만한 시대가 곧바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사단이 즐겨요. 정말 사단이 얼마나 즐긴 애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야, 그렇게 즐긴 줄 알았으면 아마 눈빛도 교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사단이 사람들의 인생을 유혹할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존재가 없고 세상에 이렇게 나를 위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손을 딱 내밀 때 우리들은 기꺼이 그 손을 딱 잡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내민 손길을 잡는 순간에 훗날 청구서가 날라온다. 이 사단이 딱 그런 존재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끝나서 이제 바알 아세라는 이 땅에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남쪽에서 생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이 가서 죽었더니요, 왕비가 갑자기 우뚝 올라서요. 이 아달랴 친정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아달랴가 남쪽 왕국에서 힘이 있는 왕비로, 수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주는 왕비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친정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유다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남쪽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바꿔하는 작업을 계속했었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자기 친정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이 아달랴 도망갔겠는걸? 이제 아달랴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사단은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아달랴를 통해서 완전히 유다를 진짜 풍비박산으로 만듭니다. 아달랴가 신기하죠.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요. 싹 죽입니다.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아마 후궁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겠죠. 하여튼 간에 다윗의 씨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싹 다 죽입니다. 마치 예후가 오므리의 씨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싹 다 죽였던 것처럼 남쪽에서는 반대로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씨앗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패망 그 이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은요 완전히 기생충과 같아요. 그 숙주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기생충이 몸에 들어와서 제일 나쁜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이냐? 숙주를 죽이는 기생충이에요. 대부분의 이 기생충은요 숙주를 안 죽여요. 왜 그러냐면 숙주가 살아있어야 자기도 사니까. 그런데 사단은 일반적인 기생충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 들어온 순간 나중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에요. 너 죽이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내 인생이 자칫 잘못되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딱 그런 존재였어요. 처음에 시집 올 때는 그런 얼굴로 왔겠습니까? 처음에 시집 올 때는요 대단한 집안에서 시집 오는 거고요. 이 왕비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누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겠어요? 아마 이 아달랴가 시집 올 때 아마 남유다 백성들이 다 만세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달랴는 원래 선한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 죽였어요. 죽이길 원했어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자기 피부치부터 시작해서 싹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왕에 올라 있었냐? 7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을 쭉 얘기를 할 때 아달랴를 가로치고 얘기를 해요. 실은 이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사람이 다윗 집안의 그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은 여자로서 왕이 되어진다라는 건 이 당시에 상상이도 어려운 시절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왕에 올랐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유다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의 계보를 쭉 적을 때 아달랴를 가로를 쳐놔요. 자그마치 7년이나 있는데요. 아시아는 겨우 1년 했는데 왕이라고 이름 적어주는데 7년한 아달랴를 어떻게 안 적겠어요? 적어요. 7년. 근데 가로쳐요. 이 7년 남유다는요 지워진 역사예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지워진 역사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심판받았던 7년의 역사고요. 정말 나라의 모든 존폐가 존망이 정말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최고의 어두운 때가 이 아달랴의 통치 시대였어요. 아마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싹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싹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다들 입도 뻥끗 못하고 정말 독재 중에 독재에서 신음을 겪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얼마나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참 이거 요즘에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 요즘에 구충제 잘 안 먹죠. 근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막 구충제 나눠주고요. 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확인하고 막 그랬죠. 하나를 먹으면 뭐 네 가지가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사단의 알까지도 다 죽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져야 돼요. 또 사단이라고 하면 시읒자도 허용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악한 것에는 함께 어울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가질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달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힘이 없는 남유다가 겪은 최악의 시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다윗 왕조를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고요. 그것을 이어가는 방법을 쓰시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여자가 아시아의 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뻘입니다. 아달랴의 딸뻘인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간 남편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어요. 공주니까요. 공주가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어요.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이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부인이 깐난에게 하나를 빼돌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아스예요. 그래서 어디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궁과 성전은 붙어 있어요. 왕궁과 성전은요, 딱 붙어서 아주 문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지. 여러분들 상상 가시죠? 성전에 7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갔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몰래 구조해낸 그 아이를 성전에서 6년을 길러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요아스가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바꾸는 왕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왕이 오므리 왕조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믿는 나라로 바꾼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이 요아스가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실은 왕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시야는 믿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실은 북이스라엘에 갖고 거기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참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요, 여자, 아이,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인물들이 오히려 의외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나 하나쯤, 뭐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가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아하시야, 위대한 힘을 가졌던 왕은 힘이 없어서 망하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부인, 이 공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나라를 회복시킬 씨앗을 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통장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갖던 경력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인맥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믿음의 힘들 충만하게 가져서 능히 사단을 이겨내고 사단을 벗어나고 사단과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려울 때 주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힘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